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큰 대기업체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지 않고 남긴 돈이 26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상속세로 가져가는 것이 12조 원입니다. 26조 원 중에서 12조 원을 정부에서 상속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산 외에 그는 우리나라 안팎에 아주 비싼 미술품들을 구입을 해서 모았는데 13,000점 정도 되고 시가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산 미술품 중에서는 피카소의 작품도 있고 그 구하기 어려운 로댕의 지옥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댕의 지옥문은 딱 3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문 바로 위에서 턱에 손을 이렇게 고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닌데 암이 걸려가지고 외국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뇌졸중이 온 것 같은데 6년을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6년 동안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많은 돈을 전혀 쓰지 못하고 또 12조 원을 세금으로 뜯길 것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조 원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그를 칭송했을 것이고 또 그 돈으로 장학금을 줬다 하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그를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이런 병이 올 줄 몰랐고 또 이렇게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세계적인 그 미술 작품을 모아놓은 것은 본인은 그거 다 못 봅니다. 13,000점 되는 거 본인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로댕의 지옥문이라든지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르누아르의 작품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 가치가 얼마나 없었는지 비누 한 장이 몇십만 원이고 우유 한 병이 몇천만 원 할 정도로 그렇게 돈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한번 보러 가려면 돈다발을 막 한참 들고 가도 물건이 없는 겁니다. 마트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 돈다발을 가지고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은 마당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모은 그 돈 수억 원 되는 돈을 전부 다 태웠습니다. 이거 있어봐야 이 자리만 차지하고 또 화만 나니까 손이나 따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 불러 태웠던 일이 있습니다. 박경리가 쓴 소설 토지를 보면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 서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뺏기고 집을 뺏기도 되는데 여기 마루에 있는 고리짝은 절대로 뺏기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을 합니다.
서인은 어린아이인데 어머니는 종하고 바람나서 가출해서 죽어버리고 남편도 폐병으로 죽어버리고 이 서희 혼자 남았습니다. 종들하고 남았습니다. 근데 친척 하나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서희의 땅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집도 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희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밭도 없이 논도 없이 집도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보리짝만 챙겨가지고 저 만주로 용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보리짝 안에 뭘 넣어놨는가 하면 그 받침대부터 바닥부터 금괴를 몰래 사가지고 금괴를 밑에 쫙 깔아가지고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희는 용정에 가가지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왜 이래 고리짝을 이 고리짝이 찬장을 꼭 가지고 가라고 했는가? 할머니는 땅하고 집하고 다 뺏길 줄 알고 금괴를 차곡차곡 많이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희는 그 금괴를 가지고 목재상을 해가지고 용정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평사리로 돌아와서 논도 사고 집도 사고 최참판 댁에 이제 이 가세를 다시 살리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런 일제 강점 하에서 밭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이래도 결국은 다 뺏길 줄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독립군이 와서 돈을 내라 그러고 한쪽에는 일본군이 와서 돈 뺏어 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 간교한 그 친척이 싹 재산을 다 뺏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리짝 안에 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낙타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또 등에 혹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큰 덩치를 가진 짐승이 조그마한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죄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분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안 그렇겠죠. 종교인들 더 돈을 밝힙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부자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자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태능 체육관에서 더운데 비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코로나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을 준다 그래도 운동선수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것은 운동선수는 성공이죠. 금메달 따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어떤 기업가가 조그마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공장 경영이 잘 돼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서 공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외국 여러 나라까지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바늘구멍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얼마 전에 어느 요거트 회사가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그 요거트는 아주 맛있는 요거트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사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과장 광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 요거트를 먹으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예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 여파로 경영자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그냥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영을 잘못한 것이죠. 물건을 더 팔아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쁜 것이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회사도 키우고 종업원도 많이 채용하고 이게 꼭 천국에 못 가는 조건이 될까요? 어떤 목사는 교인 한두 명을 데리고 천막이라든지 요즘은 천막 칠 데가 없으니까 이런 상가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해가지고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닐까요? 부자 목사님이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기업 경영을 하겠으며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돈도 벌고 성공을 하는 것인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이 꼭 나쁘거나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돈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음으로 해서 옛날 그 가난할 때보다는 여유 있게 살고 남들보다는 좀 낮게 살 수 있지만 이게 자신이나 자식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음주 운전차 와서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애에게 오늘 집에 나가지 마라, 학교에서 꼼짝하지 마라 이랬으면 애는 사는 건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신 앞에 무슨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을 보고 건너가는데 차에 치여서 가까운 학생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신에게 암이 걸릴지, 언제 자신에게 치매가 올지, 뇌졸중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미리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치매나 중풍에 안 걸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옛날식으로 살다가 요새는 혈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관이 막혀서 죽기도 하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돈 쓰지도 못하고 요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나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성으로서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그 테니스 선수 이름은 오사카입니다. 도시 이름하고 같죠. 오사카입니다. 이 선수는 무명의 선수입니다. 근데 윈블던에 나가서 세계 최고인 윌리엄스를 꺾고 윈블던 대회에 우승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저런 무명의 여성이, 무명의 처녀가 윈블대에 우승할 거리라 하시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테니스 대회에 우승을 하고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살은 못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무기력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슬럼프에 헤매고 있었다. 이걸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라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이고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 불안한 거예요. 다음에 막 게임에 완전히 형편없이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하기보다 미리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명성이 높을 때 죽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가수도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찾아왔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입니다. 자살 충동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지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죽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냥 수의만 입고 그냥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무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도 한국 돈 안 받아요. 미국에 가도 한국 돈 안 받습니다. 달러로 바꿔야 되고 엔화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 돈이 통하는 데를 한 군데 알아놨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중국도 올림픽 전에는 공공 화장실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는 아니 올림픽 한 나라가 화장실에서 돈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공공 화장실이 다 무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전에는 중국 화장실은 옆이 다 트여가지고 옆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봐가면서 그래 일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칸막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합니다. 호텔도 보면 이 뭐 구멍만 뚫려 있고 그래요. 수세식이라 하면서. 그런데 베트남 화장실에 보니까 한국 돈을 받더라고요. 베트남 돈 받고 달러 받고 한국 돈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한국이 베트남에서는 돈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애써 모았던 돈들, 그 애써 모았던 그림들, 애써 모았던 물건들, 애써 모았던 그 보석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옷만 하나, 수의만 하나 딱 달랑 입고 관에 묻히고 땅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유명한 배우는 자기는 관 안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회에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신문에만 먼저 나고 아직 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성공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입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은 뭘 자꾸 줍니다. 자꾸 뭐 필요 없는 것도 주고 필요 있는 것도 주고 막 자꾸 줍니다. 마우라 같은 것도 주고 빵모자 같은 것도 주고 막 음식도 사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부자는 26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12조 원이나 상속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기 전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럼 반 정도 그냥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막 정부는 지금 막 좋아서 죽습니다. 12조 원이 막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리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영생이 진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이 진짜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영생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만 확실히 안다면 죽기 전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책 같은 것도 막 후배들인데 줘버리고 옷도 다른 사람들인데 막 줘버리고 돈도
돈도 막 나누어져 버리고, 딱 죽을 때는 딱 맨몸만 가지고 딱 죽도록, 장례비만 딱 남겨놓고 딱 죽도록. 이렇게 하면 후회가 안 될 텐데. 사람들은 그 죽는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운 그 돈, 재물,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요양원에 있다가 그냥 탁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생이 진짜 있느냐. 영생에 들어가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생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이 확실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히 있고 영생도 확실히 있고, 그건 돈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서희 할머니가 했던 것 같은 금입니다. 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금입니다. 그 금이 무엇입니까? 금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생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서도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금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통과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한 순간부터 조금씩 남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한 50대 한 중반까지는 죽는 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는 100살까지 못 살아도 95살까지는 산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50 중반 되면 한번 크게 아픕니다. 60살에 또 한번 크게 아프면서 죽습니다. 60살에 많이 죽어요. 환갑잔치를 왜 합니까? 많이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70대 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80대까지 또 혹은 90대까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반, 3분의 1 정도, 펄펄 날았죠. 펄펄 날고 돈 벌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60대에 확 갑니다. 60대 확 가요. 그리고 50대 후반에 되면 벌써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에 2년 동안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수술 받아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뭡니까? 준비해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허리 아프니까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그런 것은 죄는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돈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는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영생이 있는데, 딴 거 붙들고 있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만은 영생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그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좋은 감투도 얻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그런 데도 열심히 많아가지고
종교적인 그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은 자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영생에 가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가까운 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감투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가 있는지, 그런 세계에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막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첫 마디부터 이 청년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아주 청빈한 분이시고 아주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참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주 청빈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종교인들은 뿔테 안경 하나, 고무신 하나 그런 거 남겨놓고 죽으면 신문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도 저도 언젠가는 뿔테하고 고무신을 이렇게 사놨다가 고래가지고 그거 꺼내놓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그 유명한 분들 보면 다 뿔테하고 고무신하고 그래 있더라고요. 지팡이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주 선한 분으로 생각해서 정말 그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악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선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선하다는 관점이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남을 구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선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청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정직성, 그걸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거래하고 세금 떼먹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구제하고 이러면 참 선한 사람이죠.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선한 것이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이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10점을 얻으려고 하면 화살을 쏘아서 한가운데 딱 맞춰야 됩니다. 빨간데 거기 딱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남이야 욕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정중앙에 딱 맞춰야 이게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이런 물어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해서 어릴 때부터 계명이 잘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막 벼락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거지가 되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 앞에서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겁니다. 예수님 미쳤는갑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마 부자들 많은 교회는 막 그냥 교인들 한 반 정도가 그냥 싹 나가버릴 겁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요. 중간에 가버려요. 듣기 싫어가지고. 이 예수님 미쳤나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고 세금도 지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 기부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를 말이지 막 범죄자 취급을 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이지. 예수님 미쳤는갑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야채나 아주 아무리 흐름한 집이라도 그거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필요해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를 안 하죠. 술을 안 마시죠. 충동 구매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네가 재산이 많은 것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너희인데 부족한 게 뭐냐? 재물이 많은 것이 너의 부족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제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부족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죽어야 되고 하나도 손 못 대고 땅에 파묻혀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으니까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돈을 또 모으고 막 더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일에 이제 열심히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서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안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요즘 천막 교회 구하기 어려워요. 피난 때는 천막 치고 개척을 했지만 그래서 상가 같은 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상가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괜찮고 엘리베이터 있다 이러면 막 억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교회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개척하기가 아주 힘들고 개척해도 기초 멤버가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목회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막 굉장히 재미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고 복 받는다,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신방할 때도 막 따르릉 자전거로 막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고무신 신고 자전거 타고 신방을 한다.
막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헌금 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헌금 내라 그러면 또 헌금을 막 꽉 꼬여서 냅니다. 그래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 와 보니까 막 국회의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장관도 왔다 갔다 그러고 막 박사도 많고 막 의사도 많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교회에 뭐 있구나. 그리고 막 사회적인 사업 활동도 하고 병원도 사고 학교도 사고 막 이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낸 헌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헌금 가지고 이자 갚으면 되니까요. 큰 교회에 뭐 몇만 명 모이는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돕기도 하고 막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신문에도 막 나와요, 기사가. 여러분 서울에 있으면 교인들 중에서 편집장 이런 사람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 수두룩합니다. 야, 좀 내줘 이러면 막 전면 광고로 내줍니다. 전면 기사로 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성공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가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넌 열정도 좋고 참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큰 교회가 부족한 거다.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제일 성공한 건데. 왜냐하면 목사는 다 성경 하나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건물 가지고 사람을 막 오게 하고 막 이러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매춘행위입니다. 매춘행위. 부흥이 안 돼도 말씀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목회지. 막 재미있는 프로 돌리고 막 성공하는 사람 불러다가 막 그 강연을 시키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버드를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되더라.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매춘행위잖아요. 매춘행위거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못 들어간다. 왜 성경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이래 부흥시켰느냐? 너 다시 시작해라. 한두 명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우리는 운전하면서 길도 잘 모르면서만 쌩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목표한 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봅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다시 터닝해가 원점으로 가서 바른 길 찾아서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팅은 안 하고 백화점에 가서 또는 면세점에 가서 물건만 잔뜩 산 것입니다. 물건만. 시간이 돼서 비행기는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물을 막 보여주면서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샀는데 내가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항공사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부터 이 비행기 탈 분들은 몇 번 게이트로 오라고 여러 번 광고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지 못한 모양이군요. 비행기는 이제 떠났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 밟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물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어디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 티켓팅부터 하고 좌석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티켓팅도 안 해놓고 막 물건을 잔뜩 샀어요. 전기 밥통 이런 거, 코끼리표 이런 거 막 사가지고 말이죠. 예? 손톱깎이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티켓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좌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나 성공한 사람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출발점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엉터리 길로 들어간 겁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전부 놀랐습니다. 제자만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늘기 통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등에 또 혹이 달려 있습니다. 혹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동물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실입니다. 실도 그냥 쑤시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침 묻히 가지고 똘똘똘 말아 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겨냥을 해 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잘 전자 가지고 요래 가지고 넣어야지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실도 그냥 실은 안 들어간다고요. 침부터 붙여 가지고 요걸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요 실이 통과가 돼 가지고 뭐 시침질도 하고 이불도 만들고 벽에도 꿰매고 말이죠. 옷 떨어진 것도 꿰매고 뭐 이렇게 하지, 낙타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천국은 전부 그냥 노숙자들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생 거지들만 들어가는 데입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자를 너무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성공의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검 같은 믿음이고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만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땅에 묻어 놓으면은 그가 모아놓은 거 다 갈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기억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은 막 젊고 힘이지만 언젠가 너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그걸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는다면 난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천국 입구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지 그 바늘 구멍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늘 구멍이 너무 작고 자기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이고 성공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눈에다 동전 2개를 딱 얹어 놓습니다. 팩하는 사람은 오일을 2개 딱 얹어 놓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동전 2개를 딱 얹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바다를,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공이 있습니다. 그 사공에게 주는 배삭입니다. 배삭 동전 2개 주고 그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 구멍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끼리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통과시킵니까? 하나님 마술을 부리십니까? 결국은 문제는 낙타냐 실이냐 요 문제입니다. 실은 통과할 수 있지만 낙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막 몇 시간 퍼부으시는 겁니다. 처음엔 막 듣기 싫습니다. 거북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돈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세상 성공도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이게 다 수단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막 말씀이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성공도 수단이고 학문도 수단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해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무감각해집니다. 100만 원 있다가 200만 원 생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춤을 춥니다. 근데 1억 있다가 2억 생기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만 하나 탁 바뀌었지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 숫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가는 것은 절대 못 나가게 붙잡습니다. 돈은 못 쓰게 붙잡습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의 힘이고 돈의 지배입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참 아낍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아끼는가 하면 인색하다고 할 정도까지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돈 네가 뭔데? 내가 주인이지 너는 종이야.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부려야 되는 거야. 종처럼 막 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11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11조 낼 때 어떻습니까? 100만 원 번 중에서 10만 원이나 교회 내야 된다. 팔이 하나 잘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낼 수 없나? 그냥 주일 헌금 그냥 조금 낼 수 없나?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리가 잘라지는 것 같고 발이 잘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11조를 턱 냅니다. 감사한금도 냅니다.
그게 이제 돈의 아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치게 인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마라, 헌금을 내어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 돈의 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실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준다고 하는 것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실로 변합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낙타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인색함을 이길 때 다 인색하죠.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색하다. 너무너무 땡보같이 산다. 근데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쓸 때는 써야 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이래야 실인 겁니다. 유연한 실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헌금을 낼 수 있을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낙타에서 실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전부 생거지가 되고, 교회 이름도 대구 거지교회로 바꿔라고 그런 요구 안 하십니다. 우리가 남인데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래 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실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성공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고 전부 영생에 다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나 자기 욕심이나 인색함을 이기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100배나 받고 영생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프란치스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프란치스코는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단을 세웁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그 교단의 허가를 받고, 여기 들어오려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입고 있는 옷만 입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 막 나눠주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모습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막 웃으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만 하나 딱 가지고 그 교단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똑똑하고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새신자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믿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다,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떠냐, 새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가 교인들도 이렇게 보니까 새 신자들이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해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머니는 절대로 안 엽니다. 자꾸 절대로 안 열어요.
처음에 와서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는 뭐 그냥 사람들이 쉽게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크고 오래되고 이럴수록 자기 돈 안 써요. 전부 교회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신자들에게 추월당하게 됩니다. 새신자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사랑으로 말씀 듣고 막 열심히, 지금 보니까 그래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오래 믿을수록 차가워요.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보세요. 조금이라도 주보세요. 대단합니다. 옛날에 잘 믿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절약해야 되지만 교인이 이기주의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영생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오래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이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